광야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결코 혼자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죠.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까지 우리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주님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이잖아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흑암을 거두어내시고 그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그늘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분명히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참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희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의 행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내겠다.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나의 왕벌을 내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봐라,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내 네가 가는 길 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동안만 일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갈 동안 내내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는 그러면 아멘 그럴 줄 알았어.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길을 잘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순전한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우리를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의 앞서 보내셔서 그 사자로 말미암아 그 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말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천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는 아마 모세나 여호수아쯤 될 거야 이렇게 유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셨고 우리의 선봉자가 되셨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셨고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 길이 없어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길이 많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길이 너무나 길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다 못해서 이제 길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저도 부흥회를 많이 갔는데 주소만 가지고 제가 딱 찾아갔어요. 이정표 보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요. 하도 길이 막 너무 많아서 마찬가지로 말세가 되면 너무나도 비진리의 길이 많아져요. 이단들의 사설이 많아지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주장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길 복음은 절대로 불변의 진리예요. 이 불변의 진리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길이 너무 많아요. 기도 받아서 어디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어디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뭐 여러 등등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길들이 너무나 많아요. 철학적인 길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스스로 자기는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진리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진리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앞잡이가 되시는 것이고 길잡이가 되시는 것이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사꾼이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자기를 예수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구주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진리라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들은 다 절도요 사꾼이요 강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길이요 양의 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바로 내가 준비한 그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앞서신 선봉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이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온 것이지 너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참된 길이요 우리의 앞서가시는 선지자요 길잡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길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랍니다.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이제 앞으로 행군하는 이 광야에서 앞으로 행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는 길 내내 이 내내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 가는 길 내내 보호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기독도들을 하나님이 가는 길 내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는 길 내내 지키시는 하나님은 다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견인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 불렀잖아.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내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보호한다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가시울타리란 뜻이에요. 샤마르 가시울타리로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시울타리로 둘러서 진치고 우리를 보호한다 하니까 곧바로 양우리가 생각이 나더라고. 양우리 지혜로운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또 맹수가 와도 그 장애에 걸려서 담을 넘지 못하도록 가시울타리를 칠 것이다. 가시울타리를 쳐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시울타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인데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둘러 진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양이고.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 양도 맞았으니까 내가 틀렸다고 말 안 해. 내가 묻는 말은 지금 그거 묻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야? 여러분이 신자 맞아. 신자도 맞아. 다 옳은 말만 하네. 뭐 지체? 지체 맞아. 그래 맞아. 여러분이 뭐야? 주님의 성령이 계시는 교회잖아. 여러분 교회 맞지?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라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뭐 찬양을 부르잖아. 교회 맞아 안 맞아?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다시. 나는 성민교회 이렇게 말이지. 교회 얘기하지 마.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성민교회입니다. 내가 다시 물어볼게. 다시 잘해봐.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성민교회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성민교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여러분을 지키시느냐?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으로 그 머리를 보호하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가시면류관으로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신 것은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왕의 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누추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주 부끄러워 보이지만 그 관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관이거든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쓰신 그 가시면류관은 영광스러운 관이요, 그것은 자랑스러운 관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보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시면류관으로 교회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언제까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내내. 어떻게? 내내가 아니라 내내내. 새순을 부르면 내내 이게 아니고 어떻게? 내내 계속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 마치 가시울타리로 둘러 진치고 그 양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그 능력의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그 은혜의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내 내 평생 내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멋지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 우리를 일평생 동안 지키시면서 내가 예비한 곳에 너희를 가게 하겠다,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땅으로 나를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 아니야. 내가 기대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바라보고 그 땅을 소망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사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그 땅으로 가기를 늘 기대하고 늘 희망하고 또 희망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실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바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복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같이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저는요,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 이산. 근데 이산 드라마 보니까 이산이 막 죽을 고뱅이를 여러 번 남기는데 나는 안 죽을 걸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음 회기를 내가 기대하면서 보거든. 왜 안 죽을 걸 믿느냐? 그 사람 주인공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 역사의 주인공이야. 신앙의 주인공이야. 사도행전 29장을 쓰다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죽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야. 말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왜? 이삭은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어야 역사가 이어집니까? 안 죽어야 이어집니까? 안 죽어야 이어지는 거예요. 성민교회도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이 있어야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데 내가 사심을 버리지 못하여서 계속하여 나의 사심에 기대하고 나의 사심의 욕망을 갖게 된다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성민교회를 세우는 참으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온 세계 만민을 선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가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맞죠?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앞서 가신다는 거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앞서가면 안 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산에 가면 내가 앞장 안 가요. 우리 임장로님이 앞서요. 우리 임장로님 따라가면 안전해. 산 길도 안 잃어버려. 근데 어느 날 내가 한번 살짝 유혹이 왔어. 임장로님 따라가니 너무 힘들고 저쪽에 가면 나물이 많겠구나. 아유, 갔는데 나물이 없는 거야. 우와,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냐고. 얼마나 고생했니? 근데 더 이상 고생 안 해. 이제 부지런히 따라가는 게 이제 임무야. 열심히 따라가면 길잡이가 앞에 있잖아. 그래서 절대로 나는 혼자 안 댕겨. 앞잡이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안전해. 혼자 가면 안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실 분만, 정말 예수님 따라가실 분만, 예수님이 앞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절도고 다 강도야. 우리가 예수님 앞서가면 뭐가 되는 거야? 절도가 되는 거야. 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서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도를 따라, 그 목소리를 따라 그를 정정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두 번째,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 조그맣게는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야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야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섭다는 말이에요. 무섭다. 또 에마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 공포스럽다, 두렵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엄을 또 그들 앞서 보내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이리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아버렸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이제 정신을 잃어버렸다. 까무러쳐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리 온다는 말을 듣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환난 날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날에 나와 내 가족은 구원해달라 하면서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뭘 먼저 보냈느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넘어왔다는 말을 듣고 막 간담을 녹여버리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그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다던데,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던데,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었다던데, 거기서 막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다던데, 거기서 막 모세가 성막을 졌다던데, 막 소문이 장장장장. 좁은 나라거든. 그러니까 막 중동 지역에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온다고 하니 야, 비상이 걸린 거야. 마귀들이 비상인 거야. 왜 비상 걸린 줄 알아요? 무서워서 걸린 거야. 무서워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을 오지 못하게 하려고 비상을 걸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겁니다. 그러니 싸움은 이기고 한 싸움입니까? 지고 한 싸움입니까? 이기고 한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래?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한번 합시다. 야 마귀야, 너는 우리의 밥이다. 시작. 그렇게 말해야 돼. 야 병마한테도 합시다. 병 아픈. 야 병마야, 너는 내 밥이야. 그렇게 말해야 돼. 가난 징그럽지. 가난 징그럽지. 야 가난, 너 내 밥이야. 시작.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밥해버려 그냥 전부. 그러니까 야 너 내 밥이야 다 싹 그냥 막 깔보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얕잡아 보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얕잡아 버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에 매이고 세상의 어려움에 매여서 절절맨다면, 두려움에 떤다면 우리는 이미 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기고 싸우는 싸움은 근심 걱정, 세상의 환난, 병마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위엄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 별로 하면도 안 되나. 병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게 된다. 아니 내가 병이 무서워요 그러는 것 같아. 병이 여러분을 무서워해. 이렇게 되기 원하면. 가난이 여러분을 무서워해. 환난이 여러분을 무서워해. 왜? 우리는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벌써 그들에게 위엄을 보내서 이미 그들이 떨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병이 나한테 올 때라는 거야. 야, 나 떨고 있니? 모래시계 찍는 거야. 모래시계 찍는 거야. 다 같이 병은 내 앞에서 모래시계다. 지민수가 한 말이잖아. 사형당하기 전에 나 떨고 있니? 우우우우 할 때 나 떨고 있니? 그랬잖아. 나 딱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모래시계 그거 딱 하나만 기억나. 우우우우 하고 나 떨고 있니? 그거. 나는 언제든지 하나만 기억해. 청춘의 저때 딱 한 가지 기억했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내가 사랑하면 되니까. 나 그거 하나만 기억했다니까. 명대사야.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 그거 기억이 이렇게 난다고. 여러분, 정말 마귀가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나 떨고 있니? 떨고 있다. 이러고 깔보고 얕봐야 되는 거야. 그래 여러분, 담대하는 거야. 병이 와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가난 이기게 하신다. 어떤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그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신성한 위험을 보내셨기 때문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는 거야.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에 총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활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십계명과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밖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칼도 갖지 않고 활도 갖지 않고 어떠한 무기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독성 왕벌을 보낸 거예요. 이 왕벌을 어제 준비하고 또 어제 내가 극한 직업을 봤더니 이 꿀벌 따는 아저씨, 내가 말벌 잡는 걸 구경했거든. 이렇게 엄청 무시무시하더라고. 말벌 잡는 걸 보면서, 야, 저런 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저런 별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 앞서? 이게 무슨 벌일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주변 오랑캐들도 들어 쓰시더라고. 나를 위해서. 애국군대라고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애국군대라고 많이 얘기해. 애국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싸움을 했다고 그렇게 보냈는데, 어쨌든 나는 애국군대를 보냈는지 뭐 블레셋에 보낸다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오랑캐들도 들어 쓰더라. 이런 땡비를 하나님이 보내서, 땡벌을 보내서 그냥 막 못 참겠다 땡벌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의 땡비가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의 땡벌이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의 왕벌이 먼저 가가지고, 내가 가서 활 한 발 안 쏴도 그냥 왕벌이 탁 쏘면 맹독성이라 막 죽어버리거든. 그때는 의학이 안 발달하고 더 빨리 죽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또 땡벌은, 이 왕벌은 그냥 꿀벌은 한 번만 탁 쏘면 침이 나와갖고 더 이상 침이 없어. 쏠 게 없디야.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아저씨가 그래, 벌 잡는 아저씨가, 이 땡벌은 계속 쏠 수 있대. 이 왕벌, 이 말벌은 계속 쏠 수 있대. 독침이 계속 나온대, 맹독성이. 하나님이 나의 왼수를 하나님의 왼수로 아시고 계속 쏘시는구나. 나를 괴롭히는 저 병마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왼수로 아시고 저 병마에게 땡벌을 보내가지고 계속 쏘고 또 쏘고 죽을 때까지 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은혜가 돼서 어제 내가 극한직업 보기 잘한 것 같아. 그런 걸 난 잘 보거든. 테마기행 같은 거 극한적인 나오니까 보고 있었어. 야, 하나님이 땡벌을 보내가지고 병마도 쏴버리고 가난도 쏴버리고 환난도 쏴버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마음의 고통도, 마음의 상처도 쏴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의 왕벌을 먼저 보내는데 때로는 이방 족속을 사용하기도 하시더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그들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앞서간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청종해라. 복음을 청종하라. 청종하라고 하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같이 경청하여 듣고, 잘 귀를 쫑긋하고 들으라는 거야. 경청하여 듣고 답하라. 답까지 해야 세트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경청해 듣기만 해. 듣기만 하고 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방자히 행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듣고 뭐 해야 된다? 답해야 된다. 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아멘하고 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여 듣고 행동으로 답하는, 거기에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를 대항하고 대적하여서 분통 터지게 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을 막 분통 터지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분통 터지게 할 때 너무 많잖아요. 말 안 듣고 막 예배도 그냥 막 그냥 드린둥마둥 드리고 막 핸드폰 보고 있고 예배 시간에. 그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 보지 마라. 예배 시간에는 예배 본다는 말 있잖아요. 예배 본다는 말. 예배를 드린다는데 예배 본다는 말 있잖아요. 예배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야. 근데 왜 핸드폰을 봐? 핸드폰이 하나님이야? 핸드폰 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 보려면 핸드폰 보면 안 되지. 하나님을 봐야지.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끊으신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과 휘족 속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나 절도 안 가고요. 나는 어디 가서 막 선악단계 빌지도 않아요.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맞죠? 맞지? 절에는 안 가지? 비나이다 그런 거 안 하지? 맞아. 우상 숭배는, 보이는 우상 숭배는 안 해. 그런데 우상이 뭐야? 하나님 대용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건 우상이야.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제일 우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이 항상 붙어요. 그리고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항상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우선이고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예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는 이방신과 언약하지 말아라. 이방신과 언약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래요. 너는 절대로 그들의 우상과 협약을 맺으면 안 된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동맹이라는 말, 협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협정하면 안 된다. 근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빵을 먹는다. 이런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약을 맺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기분 좋으니까 밥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상과 함께 밥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상과 언약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먹는 거 탐심 많아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너무 먹는 욕심 많이 불어도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너희 배가 우상이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우상이야. 뭘 먹어야 될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는 것도 우상, 마시는 것도 우상, 입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을 거정을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섬긴다는 것은 아무리 잘했어도 100가지 잘했어도 이거는 틀린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전 믿음이 좋아서 충성된 종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칭찬한 거거든요. 이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막 책망을 하거든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발람을 가리켜서 미친 자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거든요. 미친 선자의 말을 듣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선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처럼 무엇인가 신비한 존재가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철저한 신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런 신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가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고 신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면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더 필요해? 또 필요해? 혹시 사위일체가 필요해? 오위일체?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딱 삼위일체만 믿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 원수는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은 내 대적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고 물을 주고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병을 싹 없애버릴 것이다.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어서 날로 낳고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는 것은 너희들을 약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질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이 땅에 사람이 없어서 짐승이 들끓어 너희를 해롭게 할 것이니 생태계를 지키고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을 들끓지 못하게 해서 조금씩 내쫓으리라. 그러니 오늘도 조금씩 내쫓지만 언젠가는 깡그리 없어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